자, 오늘은 교회 건축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도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개인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 각 개인이 모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의 정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사람들이 짓는데 사람이 지어야 됩니다. 천사들이 짓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성막이라 그러고 왕정시대에 와서는 성전으로 건물을 만들었죠. 자, 천막으로 되어 있던 성막, 모세시대와 구약시대, 여기에 보면은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죠. 자, 성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가 이렇게 달린 등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촛대라고도 하고 불을 붙여서 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이 메노라를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캄캄하지만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곧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다른 등대를 둘 필요, 다른 빛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끝에 가서 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해도 달도 다 쓸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셔야만 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의 광채로 충만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제 느낌에 이 빛이 강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한번 빠지고 온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영에 그분의 빛이 환하게 비추심을 오늘 느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예배의 이 찬란한 기쁨,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야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며 예배해야 하고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둠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둠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사라지고 예를 들면 돈 걱정하던 사람의 걱정이 사라지고 건강 걱정, 자식 걱정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고 생기를 찾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항상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염려 속에 풀이 죽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생기 있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자식보다 이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영적인 활기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고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분이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으로 충만한 것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교회 건축하는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라는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또 그 연결되는 것이 곧 건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스스로 건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내 개인의 신앙을 내가 많이 연마하고 도야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내 신앙심이 막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말이죠. 목장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봤을 때도 우리 믿는 가족들의 믿음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 부모만 자라고 자녀들은 안 자라고 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 건축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한 연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어져 가고 하나 되어 가면서 믿음은 함께 자라고 신앙은 함께 자라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대형교회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 이 제가 전하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건축에 대한 의미를 너무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축되어가는 이 일에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합심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설하실 때는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역사해서 너는 내 교회, 너는 내 교회, 너는 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아서 함께 성장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건축해 나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은사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큐티로 지금 보고 있죠. 거기 보시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원어상의 번역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건축되도록 하라, 이것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로 주시고 이 모든 것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교회로 건축되게 하기 위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자, 덕을 세우는 모든 것, 그냥 좋게 좋은 일로만 생기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어상은 모든 사람이 만민이 교회로 건축되게 하게 하라. 뭘? 은사를 사용해서.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곧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교회는 어떤 불쌍한 한 사람을 돌봐주는 곳으로 거기 머물 수는 없어요. 오늘 누가 아프고 오늘 누가 마음이 상했고 오늘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서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돌봐주고 다시 세워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기서 쉼을 얻고 도움을 받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그것으로는 교회가 완성이 될 순 없습니다.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한 사람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이어져서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가 도움받고 다시 나가버리는 이러한 무슨 요양원 같은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매우 부실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거나 상처가 많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려운 일 당했거나 이 약한 건축 재료를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공유되고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자,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돌봐주자,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쓰러진 사람 돌봐주자 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서 그도 나와 같은 건축 재료로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건 비유죠. 우리가 하나 돼서 믿음이 강해져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자,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따로따로 서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큰 의미가 없고 도리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곧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물론 보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곧 우리 성도라고 부르신다라고 할 때는 거룩한 무리 하나로 보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개인의 은사는 다 다르게 주잖아요. 다르게 주시는 거는 네 혼자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도움받고 이어져서 온전한 한 지체, 한 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따로따로 다르게 주신 것이라.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말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령이죠. 성령, 교회는 어떤 우리 한 사람의 인간적인 속성이나 특성이나 그런 인격을 가지고서 세울 수 있지 못해요.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은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은사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주도권으로 하시는 거지 어떤 한두 사람의 탁월함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에베소서,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르게 다 말씀하세요. 자, 성경에 여러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많지만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 능력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쓰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이어가게 하고 서로 도와주게 하는 일에 쓰시라고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세워가 유익될 수 있게 유익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들의 지향점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이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거 가지고서 서로를 성장하게, 즉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또 서로를 연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시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성령의 받은 은사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섬기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서로 간의 이해타산이나 혹은 여러 이유 때문에 서로 척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받은 은사, 그게 지혜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다스리는 것일 수 있고 뭘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성도들을 이어지게 합니다.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섞일 수 있게 해주고 자, 이런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요.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쓰러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 가족들이 눈에 밟히고 돕고 싶다. 그래서 돕고 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어린 아이들 보니까 돕고 싶다, 세우고 양육하고 싶다 해서 양육해서 세우고, 예. 또 보니까 청년들 밥 굶는 게 너무 마음에 쓰인다, 그냥 먹여야겠다 해서 먹여가지고 실제로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민망하니 섬겨야 되겠다 해서 섬겨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모임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말씀과 기도의 은사들이 있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 건축되어 가는 것이죠. 건축되어 갑니다. 우리가 더 큰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일을 하겠죠. 어쨌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이랬죠. 그 찬송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인도할 사람은 그의 안에 찬양이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은사가 있어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가 찬양을 전파하고 인도하고 작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찬양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의 은사요. 이 은사들을 풍성히 가지고 사용할 때 교회는 건축되어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교회는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은사로 교회는 세워진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은사로 세워야 한다. 이것을 제가 첫 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찬송을 주지 않은 사람한테 네가 찬송을 인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신다면 폭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없으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은사 받은 것도 없고
성령을 나는 잘 인식하지도 못한다. 아직 성령이 있는 줄도 잘 모르겠다. 받은 은사는 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먼저 말하고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주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잘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우리 형제에게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그거 하는 거 보셨냐? 못 봤는데 너무 놀랍게 너무 잘하더라. 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이 청소하는 거 봤냐? 그 사람이 요리한 거 먹어봤냐? 그 사람이 애들 가르치는 거 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있어요. 자기가 모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압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까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에게 분명히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소속돼 있는데 나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 받은 줄도 모르겠다 하면 당신에게 그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당신이 정체성을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군데 말씀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자, 보십시오. 하심이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지 않는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매우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나 혼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 사람이다 주장해도 소용없는 것이 주민등록이 없으면 한국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러므로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당신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기도하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 있으면 하고요. 자, 우리에게도 왜 중요하냐? 우리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시면 하시니라. 준다고요. 반드시 자녀들에겐 성령 주십니다.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시는 사람이라면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성령은 하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구하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을 구할 때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입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당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서로 간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한 교회로 건축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도 못하거나 또 은사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진지하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셔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원칙인데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무질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두세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항상 두세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다 각양 다르게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세우셨어요. 자, 한번 성경은 이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네,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도 또 말했지만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따로따로 사도를 세우시고 뭐 이렇게 목자와 교사 세우시고 전도자, 자, 이렇게 몇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그들에게만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만 교회를 세워간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질서를 위해서 두세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 정도나 혹은 세 사람 정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단지 방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는 작은 교회고 하니까 뭐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이제 주방에 가면은 권사님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사람의 원칙, 혹은 세 사람, 한 명 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많잖아요. 그러면 권사들이 막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나도 권사고 너도 권사고 나도 섬김의 은사 너도 섬김의 은사.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두세 사람의 원칙. 거기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을 교회 안에서,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름의 권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장에 모였다, 또 기도회에 모였다.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의 원칙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장에 모이면 목장에는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목장에 10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나 혹은 세 사람.
자, 목장에서 뭐 서로 나눈다, 이야기를 한다, 또 같이 무슨 공부를 한다, 또 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한다, 또 뭐 기도회를 한다. 그럴 때 이 두 명 혹은 세 명의 지도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 막 하고 할 때 가만히 안 있고 자기가 막 나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의 원칙에 위배돼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목자하고 이제 다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나서 가지고 야, 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세 사람의 원칙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모임은 항상 우리는 모이면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다는 생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모임은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도 성도들이 모이면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하시도록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성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듣고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차례가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앞에는 두 명 혹은 세 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 차례가 되면 해라. 그 말이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말을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오늘 전체적인 시간을 보고 너무 기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합시다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빛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 인도자가 오늘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서서 아직도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말했는데 기도에 부담감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해요. 기도에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계속 기도를. 자, 성령은 엉뚱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을 세우신 것이 성령이시므로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고 통역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너에게 아무리 방언이 지금 많이 막 흘러나와도 정해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예언을 막 해도 뒷사람의 예언이 또 나올 때는 앞사람은 멈추라 그랬습니다. 질서를 가지는 거죠. 또 그러면 뒷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또 뒷사람 이렇게는 안 되고 이 성령께서는 두세 사람 하면 끝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얘기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분 받은 사람들은 직분 주신 분께서 은사도 주시거든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위해서 주님께 간청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안타까운 삶을 나누는데 목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잘 보살펴주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옆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안 하니까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자기 몫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항상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항상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직분 주신 분이 구하면, 간청하면 항상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직분 받은 사람들, 리더들이 합당한 은사를 풍성하게 달라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여기에 말씀을 받았던, 찬송을 받았던, 섬김을 받았던 이 은사자들 혹은 또 직분자들이 평소에 받은 게 없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줄 게 없죠. 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받은, 특히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받도록 항상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데 뭘 주겠습니까? 물론 줄 게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사역자들의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은사에 성령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자, 목사가 교회에서는 주요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초 역할을 하죠.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죠. 자, 예를 들어 제가 교회의 기초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축 재료가 되고 또 함께 건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잘하셔야 되고 직분자들 잘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한다고 건축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없이는 교회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성전은 완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훌륭한 건축 재료가 돼서 서로의 받은 은사들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고 건축되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평소에 말씀이 임하시도록,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찬양의 입술이 그들에게 마음이 임하시도록, 교사나 목자들에게도 평소에 은사로 충만해져서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렇게 성령과 교감하는 성령의 감동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건축을 위한 헌신에 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가 건축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친목 단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자를 대체하는 경우. 다시 말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본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성령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직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죠. 자,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목사가 말씀을 받지 못해. 그리고 기도의 영도 받지 못해. 근데 목사예요. 그러면 우리 평수신도들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이 목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은사로 해야 되죠. 성령이 받은 주신 은사로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걸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되지 못하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고 감동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요. 이것도 문제죠. 자, 이 두 경우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은사가 없는데 직분만 행하고 있다. 사역만 하고 있다. 반대로 은사를 받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두 가지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받았으면 하는 거고 가진 것이 있으면 하는 거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단순한 비결이죠. 구약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짓고 솔로몬이 짓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가 다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솔로몬도 다윗도 가지고 오고 모세도 자기 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 모두가 모세든 뭐 다윗이든 누구든 우리 모두가 재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재료로 성막을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데 다 드린다. 자, 이 사람들은 보세요. 드릴 게 금과 은과 각종 재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헌금도 하고 돈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 이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가져오라고 안 하겠지만 뭐 빼내봐야 빼낼 것도 없고 성령의 은사는 좀 다 가져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건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자기 걸로 쓰면 안 됩니다. 없는 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비어 있는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채워져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교회는 개인 구원에만 안주하고 있어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 많은 교회라도 교회 건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만 바라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교회는 교회로서 매우 빈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만 자랑하고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이 봉사는 허드렛 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와 함께해서 완전한 교회로 건축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찬송을, 어떤 이에게는 섬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체력을 주셨고,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예찬이도 있고 많은 시간과 많은 체력, 누가 그거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젊을 때 젊음이 지나가면 체력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더 써야 할 일들도 많고 더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인생 중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와 또 물질적인 은사가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며 내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를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그런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은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터 위에 있습니다. 교회, 주님이 머릿돌 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를 놨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견실한 재료가 되고 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모임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평소에도 일상에서 따라하시고 기도하시며 간청하시며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따름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져가는 모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합심해서 우리 그렇게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내용하고는 맞진 않지만 정신은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부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은사를 발휘하고 서로를 섬기며 도우며 세워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서로를 의지합시다. 우리 서로를 의뢰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풍성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합시다. 우리 함께 건축자의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마음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건축 재료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단단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하나 돼서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나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은사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내게 직분에 맞는 합당한 은사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말고, 단 한 사람도 부실해지지 말고, 단 한 사람도 파괴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강한 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들을 건축하고 세워나갔던 바울 사도의 쓰라린 심령,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이 되어야 함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들어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견실한 건축 재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거룩한 무리 곧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아서 서로 도우며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니라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런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나의 성령을 너에게 주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 사람을 아시고 선택하셔서 함께 모으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의 건축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요긴한 건축 돌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에 필요한 물질적인 영적인 모든 자원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